이제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대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나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제목을 오직 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제목이 좀 이상하죠? 오직 예. 저 뒤에 보시면 지난 수요일에 그 샌드아트로다가 함께 예배했던 우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또 동행하신 등대순모험교회 목사님이 저희 집에 머물고 계십니다. 세 분이 머무시는데 사실은 제가 9월 30일부로 교회를 섬기던 교회를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사실은 좀 같이 쉬려고 오셨어요. 근데 제가 벼랑간 시드니 순복음교회에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세 분은 모르고 왔어요. 그리고 10월 3일 날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진실을 밝혔습니다. 차를 타고 오면서 목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다고. 제가 10월 1일부로 시드니 순복음교회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멘붕이 빠진 거예요. 좀 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관광도 하고 사역도 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이드하는 이 목사가 사역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쉽게 말하면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 관광을 가게 되면 새벽기도 왔다가 또 관광을 오늘도 블루마운틴 가야 되는데 8시 30분에 스트라에서 픽업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가 없으니까 새벽 재단에 나오셨습니다. 아마 호주에 오셔서 톡톡하게 훈련을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하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 분이 저희 집에 오시기 때문에 또 아내는 냉장고에 가득 물건을 채워놨어요. 뭐 돼지다 소다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많이 냉장고에 가득 채워놨어요. 그런데 냉장고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한번 제가 잠을 자는데 벼랑한 이 탱크 굴러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애가 숨을 거두더라고요. 냉장고 안에 있는 모든 음식들이 다 상해가지고 어저께 그 냉장고를 버렸어요. 장례를 치렀습니다. 냉장고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보면서 야, 우리가 계획하지만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계획을 하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되는 것보다 어느 때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당신을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당을 짓고 아픔을 갖는
그래서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내가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너에게 2번 가서 너에게 함께 교제하며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하며 서신을 보냅니다.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갔다가 고린도에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너희들이 파송해서 고린도 갔다가 다시 유대로 가기로 2번 가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획하였지만 이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 목사님께서 고린도 교회 가서 말씀을 증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큰 잔치한 것처럼 포스터를 붙이고 프랭카드를 붙이고 사도 바울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 준비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 고린도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냐면, 당신은 신실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오기로 결정해 놓고 왜 약속을 어기십니까? 라며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나도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저는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막는데 제가 내 임의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종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계획대로 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간사의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과 약속을 했는데 내가 쉬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관광을 가기로 했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착한 목사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한다고 하는 그 말에 제가 더 미안한 것 같아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시 여기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 부분에 최선의 삶으로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 나는 하나님보다 혹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는 삶이 혹시 나의 삶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나에게는 먼저 하나님이 우선이라고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말씀하실 때 아멘, 제가 그리하겠습니다라는 그 결정과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도 잘 부족하지만 너무 연약한 목사이지만 시드니 순복음교회 사역을 온다는 그 부담감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약속을 했죠. 오신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0월 말에 또 다른 한 팀이 또 오기로 했어요. 부담감이 많아요. 그렇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함께 사역하자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하고 결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계획보다는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부분에 나의 삶과 나의 모든 오감이 집중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것을 먼저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비판과 판단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러분들과 약속을 어기고 싶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아닙니다, 나는 이분들과 약속했기 때문에 가야 된다라고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얼마만큼 나의 삶을 드려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눈물의 고백을 드리고 계십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강단에 섰을 때 말씀을 전하기에 정말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삶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이 강단에 서는 것 같아요. 회중 가운데 앉아있을 때가 제 마음이 정말 편한 것 같아요. 듣고 제가 회개하고 도전받으면 되니까요. 근데 내 삶에 온통 죄악투성이인데 나는 아닌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이 이중적인 나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부끄럽고 죄 많은 이 목사가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이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 나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고서는 나 이 강단에 설 수 없는 종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이 강단에 섭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쓴물을 흘려보낼 수도 있고요, 생명을 흘려보내는 말씀을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새벽 제단을, 새벽 잠을 깨고 이 새벽 제단을 찾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가식적인 모습으로 쓴물을 흘려보낸다면 20분 30분 때우고 가면 끝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오늘 하루도 또한 내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바울의 심정처럼 주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예라고 내가 반응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로 결정한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아름다운 고백과 눈물을 받고 계십니다. 어저께 저녁에 한 집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오셨어요. 그 집사님은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시드니 순복음교회로 먼저 오셔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던 분이었습니다. 기다렸다는 것은 제 말입니다. 그냥 먼저 오셨어요. 왜 그러면 자녀들이, 저희 교회가 점점 작아지다 보니까 교회 학교가 없어지니까 자녀들 교육 때문에 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시드니 순복음교회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괜찮다고 가십시오. 제가 섬기던 교회에 계신 하나님이 시드니 순복음교회는 없겠습니까? 어느 교회든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됩니다라고 하고 오셨어요. 제가 오니까 놀래가지고 오셔서 어저께는 카톡을 보내왔는데, 목사님 12학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 문자를 보내오더라고요. 내일부터 아이들이 시험이거든요. 3주간을 시험을 보는데 얼마나 떨리고 두렵겠습니까? 우리 기도의 용사들이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창일 안수 집사님, 점점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우리는 기적의 현장에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무릎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은 사람일 거예요. 기도한 사람들은 작은 하나의 몸짓에 감격해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구하고 간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예로 반응하며,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를
써주십시오라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 그리고 나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